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을 깨달은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듣는 것, 읽는 것, 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고 그것을 항상 또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에 중요한 또한 나타난 표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더 사랑하면서 그와 동시에 진리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과 정력을 채워줄 그 이야기와 그런 내용에 집중하고 거기에 또한 꽂혀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고요. 그 말씀으로 그 밤을, 저녁을 또 마무리하는 그 속에서 말씀을 자기에게 묵상하고 각인하고 뿌리 내리지고 또한 체질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체험하기에 또 하는 그 시간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환경과 문제와 사건에 사람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있는 것에 또한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성경의 증언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부분을 믿고 붙잡는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분명히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듣고 또 기적과 사역을 본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5장 38절에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니까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47절에는 그러나 그의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예수님의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증거하고 있고 모세가 또한 예언하고 있고 모세가 또한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메시아 일을 했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 속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참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5장 42절에 분명히 밝히기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 인간의 영광,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유익, 나 자아중심, 나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가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구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기 것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밝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적과 역사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보니까요, 말씀을 이용하여서 불신앙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또한 성경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보니까요,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이죠.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절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올 수 없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예수님이 절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진짜 예수님이 어디서 진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이들이 몰랐죠. 갈릴리에서만 자랐는데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또 점검해 봐야 되는데 절대 그런 것들 하지 않고요. 무조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선입견으로 불신앙하면서 예수는 절대 선지자 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초대를 받고 나사렛 예수님 만나기 가기 전에 먼저 반응한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거기서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다 갖고 있던 생각이었고 그런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오셨고 또한 그것을 섬기면서 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불신앙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요 너무나 큰 능력을 맛보니까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육신의 왕으로 그래서 또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또는 유대와 또 그 왕국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 예수님을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현대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불신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근본적인 영적인 상태가 성경과 말씀과 반대되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이 행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에 속아서 그 거짓을 진리로 알고 그것에 속아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7절에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으로서 죄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죄의 속박 아래 잡혀있는 존재로 살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삭시 사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면서도 동시에 사망의 종으로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을 통해서 사단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마귀의 자리라는 신분을 자기 스스로 힘으로 바꿀 수 없고 죄의 속박과 죄 문제를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또 사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분명하게 승리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바르게 붙잡는, 바르게 마음에 담는, 바르게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진하는 그 응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볼 때 영생을 얻게 되고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점을 빼놓고 윤리와 도덕과 또 세상의 정의와 또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연구한다면 실제로는 거기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 속에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믿는 이 축복을 항상 발견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거기에 따르는 신분과 권세라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록하고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분, 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지만 거기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여자의 후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완전히 이기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에 대한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또 구원의 약속을 미리 말씀해 주신 원초복음, 원시복음, 원복음, 최초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모세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너는 곱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8절에 너의 자부와 너 또한 너희 아들들과 네 가족을 위해서 20절에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안에서 홍수 심판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 방주가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의 모형과 그림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또한 보여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피를 물선주와 물인방에 바르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 보혈 속에 있는 사람은 죽음과 또한 저주와 재앙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예표하고 모형으로 그림자로 미리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나타내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기도하여서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또한 놋뱀같이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을 이 놋뱀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많은 모형과 그림자로 예표로서 나타냈던 이 메시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 정말 붙잡는 자, 정말 마음속에 모셔드린 자가 또한 구원을 받고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붙잡고 이 응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의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나를 가리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 전체가 무엇을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느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로마서 1장 2절에 4절 보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민족과 또한 성분과 계층과 또 가진 것과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의 복음을 듣게 하시면서 그들이 진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죄인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또 칭의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겨나온 거룩함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 시대에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을,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갈등의 상황,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2절에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전능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요새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응답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정말 누리고 증거할 전도자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복음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현장 속에서 전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